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었고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보면 그에게 두 개의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껄끄러운 사람,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 이제 좋게 번역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번역하면 성질이 지랄 같은 놈,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이게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놈이 귀신을 추방하니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 추방해서 제가 막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51절에 가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잡족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절대 안 좋아해요. 물론 자기들을 안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저것들을 확 다 싸질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아주 옹졸한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니,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보아노게로서 그토록 분을 잘 내고 쉽게 열받고 상처가 많았던 그가 놀랍게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가 파악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해한 복음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넘어가고 또 그 사랑이 또 다른 이웃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토록 불같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변화되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삭개오의 인생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도로돈돈돈 돈도론. 늘 돈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생한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거 갈취한 거 그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도 그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은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1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경험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도 자신의 인생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 보세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은 쓰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손은 본래 뭐예요? 돈을 긁어 모으는 갈쿠리 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얼마를 뺏을까? 그것을 기록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런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워드 핸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8살 때 부모님 이혼 재판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가서 자기 부모님 얼굴을 본 거죠. 아니 뭐 처음부터 찢어져서 살았으면 이혼을 하지 왜 이혼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18살 때 내가 세상에서 죽어 자빠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 작은 그런 마을 교회 윌트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한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가르쳤으면 누구한테 가르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애들 좀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교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매일같이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가르칠 수 있다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와서 반을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스라는 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고 있는 애 보면 야 교회 학교 가자 그러면 아유 학교 다니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교회 학교라는 데를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슬치기 하는 애가 있으면 야 나도 구슬치기 하는데 좀 끼워주라. 나도 재밌게 잘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애들을 같이 구슬치기를 하는 거죠. 애들 노는 데 가서 눈높이로 맞춰서 같이 놀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애들 때문에 애들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숲에서 달리고 막 이러면서 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13명 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13명 가운데 11명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 만나가지고 이분도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 아주 유명한 학자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요? 자식놈들이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내가 잘 변화가 안 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아니 사울이 다메섹 동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주님께 직접 받았는데 아무도 사도로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저신을 기록할 때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난 사도다 이렇게 쓰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교제하면서 아 사도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할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도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세계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은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자,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하긴 뭐 요새 또 개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안 먹는 걸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또 보자기 이것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 내려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할례주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얼른 밥 먹다가 싹 쌌고 밥 안 먹은 척하고 자리를 싹 피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나바도 역시 그 자리에서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무섭게 책망하는 그 책망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같이 읽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게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변화는 베드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두말 없이 떠나잖아요. 두말 없이 떠난다.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인데 번제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새벽같이 애 데리고 떠나는 게 바로, 그래서 칼로 확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셨잖아요. 아브라함 막 이러고 막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사명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루터가 어느 날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교수형에 쳐야겠다. 뭐 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밤잠을 며칠 못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니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뭘 그러냐고. 그래서 이 루터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안정된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풍요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적 모험을 향해서 도전해 보는 그런 삶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주님의 일에 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잘 적응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 죽어가는 내 가족, 이웃, 구리를, 서울을, 세계를 살려내는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